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3번 기도하라는 원칙이 있어요. 3번 기도하라. 즉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3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꼭 3번만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3번 기도하시죠.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을 때에 3번 기도하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3번 기도의 원칙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만은 3번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히 고민되어 내가 슬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래 놓고는 그들보다 앞서서 조금 앞에 나가셔서 막 기도를 하셨는데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는 뭘 하셨고, 두 번째 기도는 뭘 하셨고, 세 번째 기도는 뭘 하셨을까?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을 구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원칙들을 좀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살펴보면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39절이죠. 3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기도한 내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왜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라고요? 지나가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뒷표져 있지만은 이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명확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명확해요.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만 됩니까?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둘러 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하옵소서. 명확하게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뭘 기도할 건 청구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할 겁니까? 뭘 기도로 나왔습니까? 즉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구하는 바가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원함, 자기가 소망이 없다면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무엇이 필요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나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라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필요고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탁하니 드려져야 된다. 이게 기도를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칙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뭘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뭘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뭘 기도할지가 명확합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설교를 듣는 중간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소경이 지나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간구했어요. 소경이 간구하니까 뭘 해달라는 겁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죠?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뭘 원하겠어요? 눈 뜨게 해달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이 구해도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소경이 지금 구해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지금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쭉 기도를 시작했는데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자신이 명확하게 뭘 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 쭉 시작해서 이거 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10분, 15분, 20분이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들어오고 다른 생각대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핵심을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이것 기도하다 저것 기도하다가 분명한 목적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기도의 힘이 상실돼 버리죠. 그러면 횡설수설하거나 메뚜기처럼 이거 기도하다가 저거 기도하다가 뛰어다니다가 이제 잡생각에 빠져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우리가, 물론 그것도 기도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기도가 쉬우셨겠어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걱정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죽음, 하나님과 한 번도 그분은 분리되신 분이 아니신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지 우리처럼 육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유에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라고 뭐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 하셨을까? 하셨어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기도가 있어야 돼. 뭔 기도할 겁니까? 장관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졸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지금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정하면은 뒤에 오늘 기도를 계속 해나갈 건데 기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기도 제목 정해졌죠? 분명하죠? 너무 많은 거 잡지 마세요. 한 개, 딱 한 개, 아니면 하나도 두 개, 두 개도 많죠. 정말로 필요한 거 하나 구하세요.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내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았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내가 이걸 원해. 그래서 마음속에 딱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그런데
이걸 주는 게 말로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가지고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언어는 뭘로 나가요? 다른 걸로 나가.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분위기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을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다른 거 달라고 얘기해. 이게 속과 입에서 나가는 게 달라요. 이중적인 언어가 사용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 십자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과 입에서 나온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돼야 된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게 도덕적으로 옳고 뭐 좀 창피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있을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무엇이 정말 내가 절실한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제목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귀한 것들이지. 우리는 지난 주간에 주일에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죠. 주님께서 혹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을 무슨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을 했죠. 그때도 그 여인은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하든 뭐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만, 주여, 올소이다만, 주님, 나는 개와 같이 살아왔습니다만, 좋습니다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 부족한 여인이지만 내 딸만큼은 고쳐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소망이 입으로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이라 취급당해도 좋지만 아버지, 내 딸만큼은 안 됩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만큼은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정확하게 일치시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다른 것 보태지를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네 소원대로란 말을 쓰죠.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속의 말과 입의 말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혼란을 일으킬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능력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필요하다면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돈을 주십시오. 소리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말 갖다가 주님 뭐 돈을 주시면 내가 선교에다 뭐 쓰고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고 뭐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도 말아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구하는 거하고 그냥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정말로 내가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만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냥 돈 달라고, 나 돈 필요하다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훨씬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세상의 욕망이나 소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기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중적인 언어를 써버리면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혼란스러워서 기도에 압력,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도에 그 힘이 생기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님은 거짓된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 안에서의 욕망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일치가 되어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은 자꾸 마음에 그런 걸 넣어주죠. 야, 너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하나님도 좀 하나님 좀 생각해봐라. 네가 그런 것까지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총각들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믿음 좋고 예쁜 아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결혼하고 싶은 처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 좋은 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구해가지고 함께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나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내가 설득당하고 내가 그 기도 속에서 설득되고 내가 기도를 들어도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내 스스로를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가증스러운데 내가 가증스러운 것을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냐고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잠깐 쉽니다. 잠깐 쉬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눈 좀 떠봐요. 자고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고 있어. 아이고 정말 참.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들을 깨우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됐는데, 자,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실까? 42절이죠. 4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가 옮겨가요. 즉 내가 내 소원했던 것들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주님과의 기도가 이어져 가면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로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감지해 나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지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두 번째 기도가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은 그랬습니다. 내 진실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소망과 바람만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언젠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러시더래. 야, 너는 왜 내 눈을 안 보고 기도하냐 그러더래. 예? 제가 주님 눈을 안 보셨나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래요. 너는 왜 기도 제목만 보고 기도하냐? 나 좀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더래. 주님을 잃어버린 거야. 기도 제목 자기 소원하는 것만 막 기도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거야. 주님 얼굴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 좀 보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주님의 얼굴을 눈을 보고 딱 기도하는 순간 과거에 언젠가 경험했던 주님의 눈빛이 쫙 떠오르더래요.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힘든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술을 정말 좋아하셨고 정말 많이 잡수셨어요. 하여튼 동네에서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술만 잡수시면 그냥 저기 동네 노래 부르고 막 오시면 아 아무개 술 먹었구나 이제 이렇게 정말. 그래서 술을 잡수고 오시면 또 그냥 또 집안 또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밥 먹을 때다 식구들이 상에 손을 잡고 상을 잡고 밥을 먹었대. 왜 그런지 알죠? 막 수틀면 발로 차니까 아버님이 차지 않도록 막 다 붙잡고 먹었대. 한 손을 붙잡고 한 손을 먹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막 심한 가정. 그러니까 아버님이 미웠겠죠. 막 그래가지고 아버님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했대요. 다른 건 다 용서했는데도 아버지는 용서가 안 되더래. 그렇게 밉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언젠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가 앞에 있고 자기의 죄를 써서 십자가에 박힌 못에다가 자기 죄를 받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기도를 자기 죄의 제목을 쓰려고 딱 했는데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제일 처음에 딱 떠오르는데 이걸 써야 되는데 그냥 쓸 수가 없어가지고 손만 팍 떨고 막 있었대.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못이 막 잔뜩 막 온몸에 못을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때 주님의 눈을 보니까 주님의 눈은 너무 선하고 어지고 아름답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그 눈에 담겨 있더래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눈으로 자기를 보더니 갑자기 주님의 눈에 눈물이 쫙 흐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오열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보았던 그 눈이 다시 이제 보여졌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내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보고 기도해야 될 단계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고 내가 기도의 제목에 막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눈과 눈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그분의 눈을 내 눈에 맞추면서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욥은 친구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욥이 천하의 의인이라 했던 욥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시면서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욥이 대답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욥기 42장 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눈길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두 번째 기도의 단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중심적이었나, 내가 얼마나 욕심쟁이였나,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이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단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아서 잘 기도를 해오시면 정말 그런 귀한 것들을 얻게 되죠. 지금은 소천하였습니다만은 신영복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처럼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장기수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그분이 쓴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죠. 어느 날은 자기 방에 목수였던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집을 이제 그리게 됐는데, 그 목수가 집을 그리더래요. 근데 집을 그리는 거 보니까 자기랑 다르게 그리더래요. 우리는 보통 집을 그리면 뭐부터 그립니까? 뭐부터? 지붕부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 목수는 뭐부터 그리냐니까 밑에 토대를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지붕을 맨 나중에 그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신은복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큰 걸 깨달았다 그래요. 아, 집을 져본 사람은 다르구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으로 깨닫죠. 필립 안시가 쓴 기도란 책에도 보면은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방울이 강물을 이루는 여정을 보며 기도에 대해 오랫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여태까지는 하루에서 시작해서 개인적인 관심사를 상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 보내려고 했었다.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알려드리기에 급급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려는 듯 강청하며 매달렸다. 그럴 게 아니었다. 상류에서 시작해 물길을 탔어야 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자 새로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벌써부터 나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계셨다. 은혜는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 사랑도 시냇물처럼 흘러내린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므로 이제 모든 기도를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다. 기도의 출발점이 다르면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을 보고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내가 정말 올려드릴 청구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재조정해야 되고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원하심과 내 바람이 하나가 되는 귀한 축복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기도도 할 거고 두 번째 기도도 할 텐데, 그런 과정을 순전하게 기도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 둘 사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를 또 깨우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눈 좀 뜨시죠? 또 자. 그래가지고 또 깨우니까 또 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마지막 기도 하셨는데 어떤 기도 하셨을까? 세 번째 기도 44절로 45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요? 두 번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기도의 단계에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야 할 그런 단계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의 차이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세 번째 기도할 때에도 동일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는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방울 핏방울이 되었어요.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였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 동일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자기 부인의 기도로 이어져요. 이젠 자기 생명을 다 맡기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부인하죠. 자기의 모든 걸 부인해요.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셨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은 뭐냐? 늘 마지막 단계, 즉 성령의 역사는 처음부터 물론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에 가만히 보면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누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죠. 우리가 기도해 봤을 때 이 자기 부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이 기도에 단계 딱 들어가 버리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힘으로 여러분들을 돕는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음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나오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의 그 느낌이라는 것이 이제 경험되게 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천사의 힘이었습니다. 천사가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경험돼요. 이것을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세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기도의 압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나도 모르는 열정이 막 올라와요. 기도의 힘을 돕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누가 그 일을 돕는다고요? 누가?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돕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걸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하면서도 의심될 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기도의 압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내가 진실로 복을 받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도를 오늘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셨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셨고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습니다만 가나안 여인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동일한 관점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 번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연습하고 실습하고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그런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저 좀 보세요. 오늘은 기도를 결단하고 오신 오늘 결단들 왔죠? 저 좀 봐요.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기도 좀 합시다. 이제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찬양 같이 부르시고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할 겁니다. 기도를 자꾸 힘들어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보지 마시고 오늘 시간이 11시 안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11시 안에 이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늦으면 또 늦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대답이 없네. 오늘은 다른 지금 기도회 이후의 시간들 쓰는 거, 몸에 불편한 거 이런 거, 또 기도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상식 없이 막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고 판단할 텐데 정확하게 오늘 우리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도의 내용 중 가운데 하나죠.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첫 번째 기도부터 할 텐데요.